예배가 어떤 것인가 이런 내용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어떤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잘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 가슴에 주는 깨달음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로마서 27번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영적 예배라는 것은요, 영의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예배, 영의 예배. 예배의 영적인 행위,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가 어떤 것인가? 이 영적 예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진정한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예배. 진짜 참다운 예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진정한 예배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요 뒤에 있는, 요 전에 있는 내용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이전부터 이미 이방인 구원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바울은 로마 성도들한테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쩌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서 너희들의 구원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드릴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것은 바로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산제물로. 여러분,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본래 제물이라는 것은 죽여가지고 드리는 제물이에요. 우리 이 성전에 이렇게 보면은 성전이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 보면은 여기 제단입니다. 여기 제단에 여기 생긴 여기 제단에 무엇을 드리느냐 하면은 산 제물을 갖다가 드리는 겁니다. 죽은 제물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법칙대로 그대로 제물을 잡아가지고 여기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번제단에서 이렇게 태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죽은 제물인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누가 성전이 되느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너희들은 그 성전에다가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의 성전 여기에는 죽은 제물을 드렸지만은 이제는 새로운 성전, 이제는 바로 너희 몸이 성전이라는 거거든요. 이 너희 몸에 네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시대의 진정한 영적인 예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은요, 바로 이렇게 내 자신을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다가. 성전에 산 제물로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성전에 드려진 이 제물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나에게 더 이상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일단 드리면은 속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했는가? 그것은요, 성전에 속하게 된 것이고, 성전의 주인이신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재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나라는 사람이 산 재물로 하나님의 이 제단 위에 내가 드려져 버리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 나의 재물은 거룩함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이런 거룩함, 이 성전은 하나님에 속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제물로 딱 드려지면은요, 살아있는 제물로서 내가 드려지면은 거기에서 거룩함이라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산 제물로 드렸을 때 진짜 여기서 나한테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이런 육체 속에서도 거룩한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 내가 드려졌을 때 여기서도 막 이런 거룩한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 막 돌아다니면서 병자들을 위해서 손을 타치하고 기도를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냥 거기에서 이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다 쫓겨가고 없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산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들이 드리는 진짜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러 나왔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것은 여기에 찬양도 있고 사도신경도 있고 그 다음에 성시교독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그러한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드리느냐 하면은 내가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내가 나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교독문을 읽으면 교독문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찬송가를 2개 하건 3개 하건 아니면 사도신경을 앞에 하건 뒤에 하건 주기도문을 넣지 않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이 무엇이 있든지 간에 거기에 내가 정말 진정한 산 제물로 내가 내 자신을 드릴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정한 예배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주면, 그럼 경배는 무엇일까요? 경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경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쫓아가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쫓아감,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따르는 것, 이것이 경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나온 지식, 내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쫓아가게 되면은요, 그것은 그릇된 경배라고 잘못된 경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것은 최고의 경배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쫓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진짜 올바른 지식을 쫓아가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경배이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진정한 예배, 이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형식이든지 형식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여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떠한 형식이든지 간에 거기에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면은 그 속에서 뭐가 나타나게 되느냐면은 거룩함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함. 너무나도 드리기가 쉬워요. 이제 예전처럼 성전에 쫓아갈 필요도 없어요.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어디든지 간에 거기에서 내가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 하는, 그것을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세대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세대라는 것은 세상의 풍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 지금 흘러가고 있는 세상의 풍조,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우리들도 흘러가고 있는 우리가 주로 이 사회에서 흘러가고 있는 그 방향, 이런 조류들, 자본주의면은 자본주의의 조류, 공산주의면은 공산주의의 조류, 계몽주의면은 계몽주의의 조류, 굉장히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정의의 조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정의의 조류,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 조류 시대 풍조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한테는. 그게 아무리 너희들한테 좋게 보이고, 그게 아무리 너희들한테 너희를 정의의 사람처럼 만든다 할지라도 그런 시대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 당시의 세대는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이 있는 우리들한테는 바로 이 시대 우리들의 풍조죠. 이 시대 우리 자본주의에서는 거의 돈을 쫓아가는 풍조, 출세, 권력, 명예를 쫓아가는 이런 풍조이겠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은요,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 성경 말씀 그대로 하게 되면은 마음으로 분별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게 하트라는 얘기인데, 이것인데요.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데, 이 마음을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우리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기뻐하신 뜻, 이것을 보려고 그러면은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나이까 하면서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 중동에서는 이게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아요. 손으로 집어먹는 그런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왜 손을 씻어야 되느냐면은 밖에 나갔다 보면은 이 손에 부정한 것이 다 묻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이렇게 먹게 되면은 부정함이 그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의식이 그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너희들이 이게 손을 씻지 않고 이렇게 먹어서 들어가는 이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 속으로 나오는 그 사람의 더러운 속성들을 예수님이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분내는 거, 당짓는 거, 죽이려는 마음, 막 이런 마음들, 이런 속에서 우런 속에서 나오는 이런 것이 바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본래 사람의 마음은요, 더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더럽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뭔가 이게 마음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인데,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딱 믿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거기에는 나의 영이 잠으로부터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영이 깨어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성령님이 세상에서 이 모든 존재물들 중에서 최고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님이, 나의 영이 깨어나고 성령님이 나의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 있던 나의 영이 깨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부터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요, 이 나의 영이 나한테 생각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나한테 생각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성령님에 의해서, 또 나의 영에 의해서 어떻게 될 수 있는 길이 놓였느냐 하면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한테는 큰 복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 속에는 두 가지의 생각 주머니가 생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생각 주머니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의 생각 주머니는 뭐냐면은 내 영이 새로운 생각을 창조해주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창조해주는 그러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 속에다가 새로운 생각을 창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들에 의해서 나에게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면 무엇을 보게 되느냐면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깨끗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꾸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하려고 원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나한테 딱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영적 분별이 여기서부터 딱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판단력이 막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여기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 판단력이 없어요.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는 더러운 것이 나오는 생각, 그 생각에 좌우되어 가지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부정함 속에서, 영적 관점에서 볼 때 더러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가지고 이제 이런 생각으로 여기서 가져다 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눈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우리한테 영적 분별력이 오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모든 거 다 잘 믿어요.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내가 분별력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속에 새로운 마음이 창조가 돼야 되는데 이 새로운 마음이 창조되지 않고 예수 믿는 나나 예수 믿지 않는 너나 별 그렇게 구분이 없어요. 이러한 일들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인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성령님이 활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내 영의 생각을 내가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생각은요, 이게 생각을 가져다 주는 생각 주머니도 있지만 나라는 육이 가져다 주는 생각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이. 또 이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면은 귀신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또 생각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귀신의 영에 의해서 지배되려면 계속해서 혼탁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나의 육이 가져다 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역시 혼탁함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육의 삶이, 나의 육이 매우 복잡해요. 내 육이라는 것이 세상 염려라든지 젤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흘러간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이 세계가 우리들한테 예수를 믿지만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경에서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너희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네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라. 여기 생각, 육의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쫓아가라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의 생각을 쫓아가라.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통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네가 영의 생각을 쫓아가면은 네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 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미래가 바로 결정됩니다. 이거 직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지고서 내가 딱 살아가게 되면은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바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열매가 거기에서 바로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육을 쫓아가게 되면은 나는 육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육의 열매는 언제나 결과는 사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삶 속에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내 삶 속에는 현실적인 삶 속에서는 이쪽 저쪽에서 안 좋은 일들이 막 터지고 병이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 영을 쫓아가고 내 영의 생각을 쫓아가게 되면은 나의 삶 속에서는 생명력이 넘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되던 일이 잘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있던 병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엄청난 이 삶의 이 생명력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우리들한테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 영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라는 것은 뭐냐면요,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순간 성령님의 역사가 즉각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하고 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성령님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님이 가져다 주는 생각이 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나는 그래서 내 속에서 놀라운 그런 이 하나님의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들이 자동적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문단을 한번 보시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너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한테 주시는 가르침의 교훈이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게 뭐냐면은요.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영적인 욕심을 품지 말아라 이런 얘기. 영적 욕심. 사람들이 영적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보면은 많이 있어요. 뭔가 영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막 다 하려고 하는 이런 영적 욕심들. 내가 사람을 내 밑에 막 거느리고 댕기고 싶은 이러한 영적인 욕심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너보다 더 뭔가 좀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영적인 욕심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시대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영적인 욕심을 가지는 이것은요, 이거는 육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생각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육적인 생각이 그를 지배하게 되면은 희한한 것이 이런 영적 욕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희한한 것은 이 육적인 생각으로 이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가장한 악한 귀신들의 역사가 그들에서 막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영적으로 뭔가 막 보는 것처럼 이런 일들도 막 일어날 수 있고 이걸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면 그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그 열매를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타나는지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말한 것이 오늘 이 얘기를 했는데 내일 그 말한 것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뻐그러졌는지 지금 말한 아무리 환상을 보고 뭘 보고 전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환상 그냥 그 눈앞에 바로 펼쳐지는 거예요. 환상 기도하면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는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온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영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 육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현혹이 되어가지고 진짜 자기가 뭔가 이 큰 일을 할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자신을 하나님한테 내어주면 되는 거예요. 내어주면. 그런데 자기가 모든 일을 하면서 이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런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악한 것들이 틈타가지고 진짜 자기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진짜 크게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쫓아가야 돼요. 그냥 지식대로 가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영적 욕심 좀 부리지 말아라. 사람들 거느리고 댕기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씩 풀이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에 따라서 주시는 그런 믿음의 분량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함에 따라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이 이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믿음의 분량을 주시는 것인데 여기에 따라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보게 되면은 팔이 있고 손이 있고 눈에는 얼굴에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이 다리에는 무릎도 있고 관절도 있고 발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모든 지체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영적 관점에서 볼 때 저 사람 정말 멋있는 일을 하고 있다. 나도 그거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옆에 사람들 쳐다보면서 일하려고 하는 거 이거 좀 없애고 뭘 쳐다보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 쳐다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다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데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것입니다. 넘어서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을 하는 거 있어요. 내가 섬기는 일을 한다.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 이 섬기는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내가 이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섬기는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섬기는 일을 하는데 섬기는 일을 하는 내가 저기서 지금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병을 고치는 저 사람이 행하는 내가 그거 하고 싶다. 하나님 나 그거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여기에서도 이 섬기는 일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무궁무진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일에 있어서도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 섬기는 일에서도 내가 하나님 쳐다보게 되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역사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자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내가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들어가 있든지 간에 목사님은 참 좋겠습니다. 많은 학생들 만나가지고 그들한테 그냥 예수님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직장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 정말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가게 되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들한테 지금 여기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 가르치는 일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만이 올바른 가르침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얼마나 큰 이 일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인지 모릅니다. 위로하는 자면은 위로하는 일. 뭔가 공경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이 공경에 빠진 이 사람을
위로한다. 그러면 이 위로하는 그러한 일이라면은 이 위로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만이 5만 가지 역사들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엄청나게 위대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특히 구제를 할 때에는 성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게으르지 말라는 거죠. 성실하라는 것은, 그것을 이게 성실이라는 것은 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고 거기에 마음을 실어 그 하는 일에 온 마음을 실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부지런히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부지런함으로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은 진실함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은 아주 신실합니다. 거짓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에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성경에서의 악은 마귀에 속한 것을 악이라고 하고요, 선은 하나님에 속한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자,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전부 다 사랑의 행위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바로 해야 됩니다. 하고 머리도 막 부석하게 하지 말고 깔끔하게 하고, 이런 것들, 이게요, 마음가짐을 다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열심을 품으라는 거죠. 섬기라. 그러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환난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이 올 때는 너희가 그것을 참으라. 참으면은 우리한테 무슨 일이 나타나게 되느냐면요, 인내의 속성이 우리들한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좀 참을 줄을 알아야 돼요. 못 참으면은 모든 거 다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환난 중에 참으며, 또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기도는요, 힘을 쓰면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는 좀 힘을 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힘을 써라. 힘쓰며.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성도들이 필요한 것들이 눈에 보이면은 옆에서 그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성도들이 뭔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면은 내가 공급할 수 있으면은 공급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막 접대를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막 옆에 접대해 주는 거, 이런 거. 서로 막 접대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여기서 뭘 하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섬기는 예법이라는 것입니다. 예법.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섬기는 예법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그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그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 여기서부터 벗어나지 않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어요.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는 것은 일단 제물을 드리라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어긋나면 절대 안 됩니다. 제물도 잡으라 하는 대로 잡는 거예요. 잡는 사람도 제사장이 잡아요. 그러면서 물두멍에서 뭘 하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진설병상은 얼마만에 한 번씩 갈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향단의 향은 어떻게 피우고 일곱 금초 때는 촛불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냥 요 예법대로 그대로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요, 그 한 행위에 대한 효력이 발생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효력 발생. 하나님이 보장하신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너희의 죄가 없어진다 하는 그런 효력 발생이 일어나는 게 제사의 행위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성기는 예법이에요. 성기는 예법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일어나요. 이 시대에 우리가 섬기는 예법은 바로 이런 것이 섬기는 예법, 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장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들한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월요일하고 화요일에 이 전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다른 분한테 얘기했는데 이거 주일 때 얘기할까 말까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완벽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이 다시 찾아지는 겁니다. 잃어버린 형상이 바로 찾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 그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았다는 것은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1%, 0.001%도 다를 바가 없는 조건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족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족속. 이 하나님의 족속이 된 이 사람들한테는 본래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만들어진 이 육체, 이 사람 속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을 회복했다면, 하나님이 설계한 설계도대로 회복이 됐다면, 이제는 이 속에 뭘 채우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딱 채우게 되면은요, 이 사람은 뭐가 되느냐면 완벽한 신이라는 겁니다.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버린 것처럼 무리를 걸어버린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이게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들어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세계 속으로 그들이 들어가 버린다. 이 새로운 믿음의 세계 속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이 새로운 믿음의 세계에는 그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져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엄청난 능력이고 엄청난 이게 파워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나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자기네들에게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들한테 당하고 병한테 당하고 문제한테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 우리들 앞에서 그냥 우리는 문제 위를 걸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고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얘기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무엇이든지 걸어갈 수 있다. 너한테 병이 있느냐? 병 위를 걸어가 버리라. 너한테 열등감이 있느냐? 열등감 위를 걸어가 버리라는 거예요. 너한테 우월감이 있느냐? 우월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 속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게 우리는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는가? 나는 이미 조건이 다 갖춰져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만 필요하면 돼요.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뭔가? 하나님한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 사람한테서는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말씀이 들어갈 때 그에게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이 믿음이 그를 무엇이든지 하도록 다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의 세계가 우리 속에서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부족한 것처럼 옆에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부탁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얘기하는 것이요, 왜 중요하냐 하면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중요하다.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믿음의 능력의 세계를 우리가 열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적용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무슨 장로냐 아니면은 목사냐 여기에 관계없습니다. 평신도냐 이런 데 관계없어요. 모든 직분에 다 관계없이 여기 이런 세계가 열려버린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한테 분명히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시고 휘발유 차가 만들어졌으면은 휘발유를 넣기만 하면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의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대로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딱 받으면은 그냥 뭐든지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해봐라. 다 이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대한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이 깨달음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들을 바로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믿음의 세계를 작동시키는 근본 동력이 바로 깨달음의 말씀이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